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시다 하고 지난주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1장 4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창세에 대한 이야기라서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결코 지루한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평소에 자주 접하여 보지 않던 내용들을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많이 지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도.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영어 성경을 읽어 드릴 때에 이 영어 성경은 영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영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올리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법이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문법대로 읽을 수밖에 없어지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한글 토를 달아도, 오늘부터 이제 한글 토까지 다 달아 드릴 거거든요. 달아도 한글 문법으로는 좀 단어 위치가 엉망이지요. 그래도 어째요? 영어 문법에 맞춰야지. 그래서 오늘은 영어 단어도 읽어드리고 관련된 한글 토도 읽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순서로 여러분과 앞으로 계속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4절부터 8절까지 영어 성경과 한글 토를 같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1장 4절 God loved, 하나님 보시기에 라이드, 그 빛이 사아, 보시니. 달에 was good, 좋았더라. he separated light, 나누셔서 빛과 from darkness, 어둠을. 그 다음에 5절 and named, 그 물체, 그러니까 그 내용물,
지금까지 설명한 그 내역의 실체, 뭐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더 라이데이, 빛을 낮이라고 칭하셨다. And darkness, 어둠을 나이도, 밤이라고 하시고, 이비닝 세임, 저녁이 되고 and then morning that, 아침이 되니 was the 불서 the day, 첫날, the second day, 하루가 지났다. 6절 말씀은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I am command 도움, 창공이 생겼어. 기청을 말합니다. 다음에 디 사포레이, 갈라져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와르르 바업, 물 위에와, 그러니까 위의 물 이렇게 되나요? it from the wa를, 물 가운데 below wet, 아래의 물과. 그 다음에 7절 that, 하나님이 이처럼, 이것은 여태까지 되어진 내용을 종합해서 이처럼 하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what 하아벤, 이제 인류에서 없던 그런 일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죠. 일이 발생하는데 God may,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서 더 도움, 창공, 기층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7절을 지금 읽었죠.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성경, 영어 성경을 보니까 지금 영어 성경 7절은 요거밖에 없어요. 영어 성경에 나온 게.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추가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6절에서 있었던 내용을 반복해서 종합해서 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올렸더라. 성경 본문과 원어와 영어 성경에 없는 내용을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올라가 있지 않은 한글 성경 번역인데요.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것은 없는 말입니다. 성경 원문과 영어 성경에 없는, 7절에 없는 내용인데 한글에서만 이렇게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조 번역을 한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8절 and name 이 스카이 하나님이 창공 이름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하늘이라고 하셨다. heaven 이브닝 세임 저녁이 되고 and then morning that 아침이 되니 was the second day 이튿날이 지났다. 이제 다음 주 이 얘기가 나옵니다. The third day 셋째 날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본문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고 있는데 이제 본문은 다 읽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이 읽고 내용이 모두 여러분 이해가 잘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용을 읽어본 적은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공기 위의 물과 공기 아래 물로 나누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둘째, 이건 아직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6일이란 날짜, 지금은 이제 우주에 대한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지만은 이 행성이 자전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모든 행성들이 다 이렇게 24시간 만에 한 바퀴씩 자전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성은 9시간 만에 한 바퀴, 어떤 행성은 6개월 만에 한 바퀴, 뭐 이렇게 각자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지구를 다 창설하시고 지구를 창설하시는 기간에는 아니에요. 기간에는 24시간의 하루가 아니고
지구를 다 창설하시고 지구의 자전 시간도 사람이 뱅뱅 돌아서 어지럽지 않을 그 시간에 딱 맞추어서 조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되어진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은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6일째 앞으로 이제 나옵니다마는 6일째 되던 날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기록된 글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6일 동안 만든 그 과정을 보면 거기에 아무런 생명체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처음으로 사람이란 존재를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삼라만상이 모든 동식물 날짐승 그 다음에 산짐승 가축 해류 모든 짐승들이 필요한 대로 태어나거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에 그 중에 사람 비스무리한 존재도 태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마는 아담과 이브를 꾀인 존재가 뱀이잖아요. 뱀이 하나님이 저주해서 지금은 땅바닥에 기어다니지만은 그때 당시는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을 들어서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이 사람도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꼭 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게 내 얼굴과 하나님 얼굴은 같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인 즉선 사람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도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그 어떤 동물도 말을 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자기네 나름대로 멍멍 뭐 해가지고 의사소통은 하지만 사람과 같이 유창한 언어 구사를 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를 공전과 자전을 하게 만드실 때에 그때의 하루는 지금의 하루와 다르다. 24시간 만에 지구가 한 바퀴씩 돈 것이 아니다. 물론 그렇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지구를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게 만들었다 하는 성경 글은 없어요. 앞으로 아무리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셔도 그런 글귀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황으로 봐서 그때의 하루는 지금의 하루 24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하루였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는 그 하루가 24시간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6일째 되는 날에 만드셨는데 이미 그때 사람과 비스무리한 지금의 거인과 같이 키도 크고 한 그런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이 태어나거라 하고 명령했을 때 그러한 존재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창조에 관한 거는 너무 파고들고 상세히 설명하다 보면은 까딱하면은 신학 공부를 할 목사님들에게 이단으로 몰리게 딱 십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같이 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지난주 설명에 이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사진을 봐가면서 모든 행성에 대한 이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우주에는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먼저 태양계, 지구 이걸 떠나서 은하계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하계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먼저 사진을 볼까요? 자, 사진을 여기다 맞추겠습니다. 크기와 크기. 자, 이것이 은하계 사진인데, 이 은하계는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디에 어디 이렇게 딱 단정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이 은하계 전체에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술로 여기를 다 망원경이나 로켓이 가서 그를 다 탐사하지 못한 그러한 신비의 세계로 쌓여 있고, 지금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은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는 정말 거리가 먼 그런 광대한 우주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본 은하계는 사진으로 보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데, 실제로 동영상으로 보면 은하계는 이렇게 정지되어 있지 않고 이게 돌아가는 이 테두리가 있듯이 계속 회전을 하고 돌고 있습니다. 어떤 은하계든지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은하계는 없고, 어떤 행성이든지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행성은 없습니다. 가만히 정지되어 있으면 그것은 죽은 행성이겠죠. 그래서 물도 시냇물을 흘러가다가 정지되어 있으면 썩는 것과 같이 이 은하 세계도 정지되어 있으면 그거 은하계는, 은하나 행성은 존재를 할 수 없고, 어떤 다른 행성에 빨려가서 박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돌면서 자기의 그 자력의 힘에 의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자기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이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도 마찬가지고, 행성과 행성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돈다 하는 것은 모든 은하계의 모든 행성에 살아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 주위에 달이 고리로 돌고 있습니다. 달이 그 지구를 고리로 돌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자, 이것을 정지하고, 자, 여기 보면 이 은하계가 이렇게 막 헤오리 치면서 그 광대한 은하계가 은하계끼리 이렇게 서로 회전을 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성, 지구나 이 태양계에 있는 8개 행성 중에서 그 어떤 행성도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과 같이 이 은하계 세계에서도 은하계끼리 이렇게 돌고 해오리 바람처럼 용솟음 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에 이제 좀 좁혀서 태양계에 들어와서 그 지구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은 이와 같이 실제 이 크기를 이렇게 지금 찍은 사진인데, 이것은 위치는 태양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서열로 되어 있지만 위치는 이 태양을 돌 때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뭐 어떤 것은 이렇게 돌고 어떤 것은 뭐 이렇게 돌고, 이 돌아가는 그 위치는 각자가 다 공전의 위치가 틀리다는 것을 이 천문학자들이 로켓을 보내서 확인하고 또 천체망원경으로 이렇게 보아서 확인하고 해본 결과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달이라는 이게 이제 지구인데, 달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지구 옆에서 지구의 하나의 고리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도는데 이 달의 원리가, 왜 하나님이 이 달을 지구로 돌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달과 지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달과 지구와 수성과 목성, 금성 이런 모든 것은 다 태양에서 한 덩어리씩 뛰어나와서 이렇게 되어진 태양계의 위성이죠. 그래서 태양에서 튀어나온 이런 모든 행성들은 자기 모체인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이 지구를 왜 돌아야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을까? 우연히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입김 없이 모든 우주가 단 하나도 되어진, 생겨난, 탄생한 그런 위성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에 달이라는 위성을 만드시고 창설하시고 달이 지구를 돌게 만들었죠. 이 도는 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달이 만약에 지구를 돌지 않는다면 바다에서 살이나 그 다음에 바다에 밀물 썰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밀물 썰물이 지구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농경지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삼켜버리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심술구전 짓을 했을까? 이렇게 모든 사물을 나쁜 쪽으로만 보는 사람이 혹여나 있을까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뜻과 경륜이 없이 만들어진 위성은 없고 물체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만드신 거죠. 이 달이 이쪽으로 있으면 이 지구에 있는 물이 달 있는 쪽으로 쏠려서 썰물이 되고, 달이 이쪽에 와 있을 때는 이 물이 달 있는 데로
달이 지구를 당기는데 지구는 안 딸려오니까 물만 당겨오죠. 그래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간만에 차이가 생겨서 바다를 죽지 않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닷물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짠 바닷물도 다 썩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닷물을 아주 애지중지하시게 하시며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시려고 이 바다 속에도 풀을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풀 속에서 산소가 계속 방울방울로 올라와 가지고 바다 속에 있는 모든 해류 어물들, 고기들이 죽지 않고 그 산소를 마시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바다의 해물을 살리기 위하여서 바다 속의 모든 해초를 자라게 한 거 가지고도 하나님은 마음에 안 놓이셔서 이 달을 창설해서 달을 지구를 돌게 하고 그 자력의 달에 대한 자력이 지구를 땡길 때에 지구가 못 달려가죠. 그래서 물이 달인으로 딸려가서 물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썰물 밀물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는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그런 시기에 여기에 현재 이 위치에 와 있다 그러면 이 물이 다리는 대로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쪽에 살이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바닷물을 싹 쓸어다시피 한쪽으로 몰았다가 놨다가 이렇게 해서 이 바닷물이 살아있는 바닷물로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냇물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바다까지 잘 도착을 합니다만은 바닷물은 어디로 움직일 수 없는 지정된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이 바닷물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하고 바닷물을 움직이게 달을 통하여 만든 것입니다. 바닷물을 움직일 의도가 없었다면 이 달이란 존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인간과 지구에 있는 생물을 살리려고 애쓰시는 가운데 그 내용물들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우주에는 수없이 많은 그 은하가 있고, 은하계 속에는 태양계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지구와 가장 가까운 은하는 안드로메다라는 그러한 은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우주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광대한 은하계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어느 한 존재가 지금 태양계가 우리가 사는 태양계,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인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인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양계가 생기고 태양계의 또를 중심으로 그만큼 큰 은하계가 우리 태양계 속에서도 있으니 그 은하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는 무엇인가 하고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게 만약에 지구에 관련된 은하계라면은 여기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 하나 정도만 지금 망원경으로 보고 로켓은 감히 갈 수가 없습니다. 100년을 가도 다 못 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그것을
아직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에 있는 이것이 은하계라면 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 이름이 무엇인가? 그 은하계 이름은 바로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안드로메다라는 그런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안드로메다라는 은하계가 지구가 있는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 거리는 220억 광년의 거리라고 합니다. 망원경으로 보이는 그런 현재 망원경으로 찾아낸 그런 은하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광대한 은하계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다 보면 너무 깊이 빠져 들어가면 사람이 정신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정도 어느 정도만 그냥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태양계가 수없이 많이 모인 것이 은하계이고 위성에는 그 위성의 종류가 해성이 있고 횡성이 있고 소행성이 있고 잔잔한 운석들이 있습니다. 그 위성을 돌고 또 도는 것을 위성을 통해서 하나의 위성을 잡고 도는 것을 고리라고 합니다. 태양의 고리가 지금 수성이다, 목성이다, 지구다 하는 것이 태양의 고리가 되겠죠. 지구의 고리는 달이 되겠죠. 이렇게 이 모든 위성들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력의 힘으로 고리를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행성들이 고리가 있다 하는 것. 은하계가 우주에서 수없이 많이 펼쳐 있는 그 장엄한 우주. 우리가 사는 태양계 구조를 오늘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태양계에서는 8개의 행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인 것입니다. 토성의 주위를 도는 것을 가지고 토성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 부분 고리 도는 목고자 같이 된 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리라고 하는데 그 토성을 도는 고리는 얼음 조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는 3번 사진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수성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태양을 안고 돌아가는 이 8개 행성 중에서 뒤에도 있어요. 중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이 수성입니다. 수성.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샛별이라고 하는 금성이죠. 그리고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죠. 그 다음에 화성이 있고 계속 목성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태양에서 실제 거리를 보면 이런 거리고 실제 크기를 보면 이런 크기로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태양을 도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지그잡기로 어떤 것은 이렇게 돌고 어떤 것은 이렇게 돌고
도는 위치는 각자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성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태양을 막 돈다면은 이 샛별 금성 같은 거는 막 이렇게 막 돌 수도 있고, 또 지구는 또 막 이렇게 이제 태양을 이렇게 막 돌 수도 있고, 각자 도는 그 공전하는 위치는 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8개의 태양계에서 고리가 되어 있는 이 8개의 행성 중에 지구가 이렇게 보기가 찬란하게, 아주 딱 보면 벌써 모양이 아름답잖아요. 지구는 이렇게 찬란하게 장엄하게 자리 잡고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마치 기차가 자기 철선을 탈선하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것처럼 지구도 자기 궤도를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태양을 돌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금성 수성을 지나서 이 금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금성은 이 크기가 벌써 모양새가 실제 크기예요. 이게 실제 크기, 태양의 실제 크기, 모든 행성의 실제 크기입니다. 크기를 보면 이 금성이라는 위성은 지구와 크기가 비슷하고, 또 태양을 도는 그 공전의 거리, 그 위치, 태양을 도는 그 위치도 비슷하고 너무 닮은 것이 이 금성, 이 금성입니다. 이 금성은 참 아름답죠. 우리가 언제 금성을 봅니까? 금성은 샛별이라고 하는 그런 위성인데, 우리 지구에서 아주 별 중에서는 가장 크게 보입니다. 크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자 보세요. 지구에서 이렇게 금성을 봤을 때 지구를 중심으로 본다면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가까운 달이죠. 그렇지만 가장 가까우면서 지구에서 이 화성과는 또 틀리잖아요. 화성은 크기가 지구보다 작아서 금성보다 약간 멀긴 하지만은 거의 우리 맨눈으로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 금성은, 샛별은 이 지구에서 다른 행성보다 가장 가깝고, 또 크기도 지구의 거의, 지구만은 조금 작은데 지구의 크기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 이래서 금성은 우리가 흔히 밤하늘에서 샛별을 반짝반짝 아주 크게 빛난다는, 크게 빛나는 별이라는 걸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성의 위치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모든 내용들이 지구와 많이 닮았습니다. 아주 닮았죠. 그리고 그 다음 별 본다 그러면 화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에서 지금 쏜 로켓이 금성에도 가 있고, 그 다음에 수성에도 가 있고, 화성에도 현재도 가 있고, 이 모든 이 목성에도 가 있고, 지금 이 탐사선이 모든 행성에 지금 다 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로켓은 달에도 좀 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도 달에서 탐사선을 쏠 정도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각 행성에 지금 다 우주선이 가서 현재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화성 다음이 목성이고, 이제 그림은 안 나오는데 목성 다음이 토성이고, 토성 다음이 천왕성이고,
천왕성 다음이 해왕성입니다. 이 천왕성은 발견한 지가 한 10년 좀 더 됐고, 해왕성은 발견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해왕성이 태양에서 가장 먼 거리에 해왕성이 있고 가장 추운 별, 그것이 바로 해왕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게 되었고, 지금 우주에서 쏜 로켓이 해왕성에도 가서 거주하면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성들은 다 자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돌고 또 태양을 이렇게 돕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지구와 같은 시간으로 자전을 하는 행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행성들이 다 자전하는 시간이 틀립니다.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죠. 지구도 이렇게 24시간으로 처음부터 돌은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시간을 사람이 어지럽지 않을 정도로, 이 다른 행성들은요, 이게 막 9시간 만에 한 바퀴 도는 행성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건 진짜 막 어지럽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전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폭풍이 일어나고 바람도 세고, 또 이 모든 행성들에는 다 공기가 있습니다. 기체가 다 있어요. 어느 행성이든지 기체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기체가 없는 행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고 우리가 감사한 것이, 이 지구에만 이 기체가 사람과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산소가 있는 기체로 덮여 있습니다. 물론 지구에도 산소가 있는, 구름이 떠 있는 공간을 지나가면 가스로만 찬 기체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성들에는 모든 행성들이 다 기체가 있기는 있는데,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막 정신 없는데, 심지어 이 화성 같은 데는 물까지 다 있었어요. 지금은 물이 다 말라가지고 거의 화성에 물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화성에 물도 많았어요. 바다도 있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화성은 이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사람이 살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 지구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입모아서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화성에 가서 만약에 나무만 심을 수 있다면 이 화성에는 충분히 가서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도 이 화성에 관련된 사진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리하여 오늘 이 모든 8개의 행성에 대한 것을 낱낱이 한번 여러분에게 그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5번, 6번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5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태양에 대한 것을 보면 태양에도 기체는 있어요. 태양이라고 해서 이 기체는 행성이 있는 한 행성 주위에는 공기가 없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막 가스가 이렇게 모든 행성에서 발산을 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없는 그런 행성에서는 가스만, 지구에서도 가스가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스가 발산하는 그런 모든 행성 인고로 태양을 비롯한 모든 행성들은 다 공기가 다 가득히 차 있습니다. 근데 그 공기는 이 행성에서 나온 불덩어리, 마그마, 거기에서 나온 그런 마그마에서 나온 그런 기체 공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 공기를 마시면 다 죽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래서 그런 쓸 수 없는 공기로만 차 있는데 태양에도 이렇게 기체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열은 거의 대단하고, 이 태양열에서 우리가 모든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태양열에 대한 그 열로 인해서, 그 따뜻한 공기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무언가 하면은 실제 그 태양계에 있는 그러한 위성들입니다. 숫자를 세리 볼까요? 하나, 둘. 다른 이제 행성은 못 들어가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다 안 나왔네. 천왕성, 명왕성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목성, 토성까지 지금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그 행성들의 위치입니다. 실제 위치, 실제 크기고. 그래서 요 간격을 보면, 이제 수성을 비롯해서 그 샛별과 지구가 이렇게 크기가 비슷하다는 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태양은 지금 사진이 전번에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내가 안 올렸는데, 이 태양은 크기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태양의 크기라는 것은 이 태양 전체 속에 지구가 10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크기입니다. 그렇게 지구의 크기의 100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름의 크기는 태양계 행성 모두를 약 600개 정도 지름의 크기만 해도 이 모든 행성들이 태양 속에 600개 정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크기가 되겠습니다. 태양은 1초당에 1조의 숫자의 핵폭탄, 이 태양에서 내뿜는 그런 그 열기, 그 열기가 핵폭탄이 1조, 천만, 천만, 백만, 천만, 억조, 이렇게 1조의 숫자의 핵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태양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 핵폭탄 1조 개가 터지는 그런 위력의 폭발력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태양입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또 모든 우주와 삼라만성을 만드신데, 우리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무도 예수님 생일을, 그때 이 유대나라 지방에는 생일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죽은 날짜는 적어 놓는데 생일을 적어 놓은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도 적혀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생일을 태양신, 이 태양이 신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허무맹랑, 이거 정말 우상관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나오는데, 여기서만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온갖 잡것들을 다 섬기고, 뭡니까? 뭐 달에도 절하고, 물에 가다 절하고, 산에 가다 절하고, 돌멩이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섬기는데,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신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태양이 신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태양은 가장 인정해주는 그런 행성이므로, 그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를 가장, 그래도 말도 안 되지만
인정을 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태양신 근신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일은 옛날부터 삼은 게 아니고 그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디로 봐서도 벌써 한눈에 착 보이는 것은 이 지구. 이 지구는 오로지 이 지구만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기를 하나님은 나오게 초목을 지구에 창조하신 것이죠. 바다에도 초목을 창조해서 그 해초에서 산소가 나오게 만들고 지상에도 하나님께서 갖가지 씨 맺는 열매와 초목을 만드시니 그 초목에서 한량없는 산소가 뿜어져 나오더라. 그 아름다운 초목, 그 고마운 산소, 이것이 우리 사람을 살리기로 해 인하여, 그로 인하여 저도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 산소 덕분에 여러분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구 태양계에 도는 그 많은 행성들 중에서 그 어떤 행성도 공기가 없는 행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기는 단 한 군데에 또 로켓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공기더라. 초목이 있는 행성은 하나도 없더라. 어떠한 행성에 가서 나무만 심고 그 나무만 자랄 수 있는 그런 비가 와준다면 이 어떤 행성에도 가서 사람이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태양에서 가까운 수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성은 수성에서 뿜어나오는 그 공기 대기가 매우 희박해서 그 공기로 인하여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 마구 수성에는 충돌을, 그 어떤 행성보다 가장 많이 운석이 갖다 들이치고 충돌하는 것이 바로 수성입니다. 이 수성은 운석으로 충돌로 인해 가지고 온통 다 웅덩이하고 포탄이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웅덩이로 얼룩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성에 대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성은 이와 같이 전신만신 구만신이 다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냥 골이 패이고 저수지가 될 정도로 구멍이 뻥뻥 뚫혀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성인 것입니다. 수성의 이 외부 모습인데, 이거는 이 과학자들이 탐사선을 쏘아가지고 탐사선이 거의 이 현재까지 수성 표면까지 가가지고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런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은 그 어떤 행성이든지 탐사선이 가서 사진을 안 찍어온 행성이 없어요. 다 탐사선이 다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성에는 온도가 어떠냐, 낮에는 427도까지 이 표면이 태양 쪽으로 향했을 때는 태양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427도까지 낮에는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79도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탐사선이 가서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성에 대한 가장 근접한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골이 패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화산 작용을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산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것은 우주 탐사선이 가지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수성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찍은 그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성에 대한 것은 정말 이거는 가서 사람이 전혀 살 수가 없고, 낮에 뭐 430도나 올라가는데 백여 날 사람이 어디 있고, 밤에도 막 그렇게 온도가 180도까지 떨어지는데 영하로 어떻게 여기 생물이 살 수 있습니까? 그 죽은 행성이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위성은 죽은 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 배치도를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태양 부근에 수성이 이렇게 가깝고 지구와 샛별도 나란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8번째 사진을 보겠는데, 금성이 되겠습니다. 이 금성은 우리가 지구에서 샛별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지구와 닮은 꼴이 되겠습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태양계에서 거리도 비슷하고 거의 지구의 흉내를 내는 것이 이 샛별입니다. 금성은 두 번째로 태양과 가깝고 온도가 가장 뜨거운 행성입니다. 이 금성은 수성이 태양과 가까워서 가장 뜨거운 줄로 알고 있지만은 이 몸체 자체가 가장 열이 많이 나고 있는 행성이 바로 수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샛별이라고 부르는 반짝반짝 빛나는 이 금성이 그렇게 온도가 높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금성의 표면 화산 높이는 메스월 몬테스 화산이 있고, 금성은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성에서는 많은 공기를 이렇게 큰 자리를 위치한 공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쓸 수가 없는 그러한 공기지요. 그 공기에는 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기체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봤고, 금성 사진을 하나 다시 볼게요. 금성은 이렇게 온도가 480도가 올라가는 그러한 금성에서 있는 그런 산들이 보이고, 저 먼 산들이 보이고, 요거는 금성의 가장 근접한 금성의 토질이 보입니다. 온도가 높다. 금성에는 온도가 높다. 그리고 금성에는 극심한 인체에 피해를 주는 그런 황산비가 또 내리고 있습니다. 금성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온도가 높으니까 자연적 기체에서 물이 생겨서 비는 많이 오겠지요. 근데 그 비가 지구에서 내리는 그런 아름다운 비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비가 어떤 비가 내리는가? 황산비가 내려. 금성에서는 막 거의 쉴 새 없이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는데, 온도가 뜨거우니까 기체는 발생하고, 또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로 무거운 물이 되어서 흘러내리는데, 이 비가 사람의 피부 닿으면 사람이 그냥 직사할 정도로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렸던 그런 황산비,
굴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반짝반짝하면서 밤마다 보는 금성이 이렇게 악조건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극심한 온실가스로 덮인 평면 온도는 480도이고 인체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그런 황산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360km 속도로 달려가는 바람의 구름. 이 금성에는 시속 360km로 달리는 그런 태풍 바람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체에 대한 변화가 크다는 거죠. 비가 많이 오고 온도가 높고 바람이 세게 불고 말이죠. 금성의 이 공기는 지구에 있는 공기와 같지 않고 압력이 높아요. 이 공기는 압력이, 공기에도 압력이, 이 지구에는 공기에 대한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압력을 높은 걸 느끼지는 못하죠. 그것은 어디서 느끼냐면은 우리가 제가 컴프레서를 사용하는데 컴프레서에서 공기의 압력을, 공기를 압축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브로 좀 열면 칙 하고 나오는데 그 앞에 손을 대면 손이 휙 날아갈 정도죠. 이와 같이 그 공기의 압력이 지구에는 아무런 압력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평화로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샛별에 있는 공기 압력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압력의 세기는 얼마냐? 바닷속 1000m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압력입니다. 이 금성에 있는 공기 압력은. 그래서 바다 밑 우리가 1000m 내려가면 그 압력이 대단하죠. 공기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한 압력이기 때문에 솜 같은 거를 그 금성에 있는 그런 기체 공기 속에 집어넣으면은 그냥 짓눌려 가지고 뭉개질 정도로 이렇게 공기가 압력이 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짓눌림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 금성에는 화산 폭발이 많이, 그 열기 자체가 뜨겁다 보니까 화산 폭발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높은 산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서 아트몬트라는 화산 폭발을 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금성에 있는 하나의 화산인데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만든 산인데 산 높이가 5000m가 되죠. 네. 지구에도 5000m가 되는 산이 있나요? 아무튼 이 화성에는 이렇게 정말 뜨겁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더운 바람이, 그리고 또 공기가 압력이 높고, 이거 정말 아주 못된 짓은 다 하는 게 이게 금성입니다. 그래서 아주 악조건인 이 금성,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별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행성인 지구를 말할 것 같으면 지구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지구의 사진을 일단 하나 볼까요? 이것은 여기가 달이고 달에서 지구를 찍은 그러한 사진입니다. 지구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먼 데서 봐도. 이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보낸 로켓 다누리가 지구를 찍은 것도 물론 그건 흑백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여진 것을 여러분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죠? 이와 같이 지구는 그 어떤 행성보다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더 확대해 볼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주님이 만드신 이 지구,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줄을 다른 행성에서 봤을 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다 하는 것을 못 느끼고 사는 것이 안쓰럽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사진을 보겠는데요. 화성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화성에 대한 얘기는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잘 돼 있는 것이 화성인데, 화성은 앞으로 언젠가는 사람이 건너갈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에 있는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화성에는 워낙 탐사선이 지금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뭐 세밀한 것까지 지금 다 찍어오고 있습니다. 화성에 부는 바람 소리가 나는 사진도 있어요. 이렇게 화성에는 모래산이 있고 이렇게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금성과 같이 그렇게 폭풍으로 부는 게 아니고 정말 지구에서 있는 흉내를 가장 많이 내고 있고 크기는 지구보다 적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성에, 이거 이제 사진이기 때문에 화성에서 실제 바람 부는 소리를 저는 영상에서 들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소개를 못 해드리네요. 이 화성에는 이렇게 돌멩이까지 이런 걸 지금 워낙 탐사선이 많이 가가지고, 화성에는 다른 행성에 비해서 많이 간 이유가, 화성에는 잘만 하면 충분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행성이다 해서 우리 지구인들이 가장 침 흘리고 있는 그러한 우주가 되겠습니다. 행성이 되겠습니다. 화성이란 이 행성은 정말 지구에서 봤을 때 가고 싶은 그러한 행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쉬익 하는 바람소리 녹음된 것을 여러분이 다른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성에는 돌과 바위를 그냥 육안으로 알아볼 정도로 화성에 그 탐사선이 착륙을 다 해가 있어요. 다른 행성에는 착륙을 하다가 다 그냥 그 탐사선이 그냥 망가지고 끝장 봐버리는데, 이 화성만은 가서 탐사선이 지금 자동차 같이 생긴 것도 가서 화성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이 가장 지금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이 화성이 되겠습니다. 고인돌도 있네요. 이같이 화성은 앞으로 개발할 값어치가 있는 곳이고, 또 가서 한번 살아볼 욕심이 그러한 생기는 것이 화성입니다. 화성에서 암석 조사를 하는 로봇이 가가지고 암석을 뚫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는 화성에서 본 지구와 달을 본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화성에 우리의 그 탐사선이 가가지고 바위 속에는 뭐가 있나고 이렇게 뚫어보는 그런 사진입니다. 기계가 지금 바위를 뚫고 있죠. 뚫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화성에서 바위를 뚫었을까? 뚫은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까 그 기계가 뚫은 바위, 화성 바위를 뚫은 그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화성은 정말 지구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에서 본 지구와 달 모습 아까 보여드렸죠.
그러면 다시 9번째 목성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목성은 지구를 11개를 넣을 정도로 그렇게 지름만 해도 지구가 11개가 들어갈 정도로 그런 큰 행성이 되겠습니다. 이 목성의 모습을 11번 목성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걸 보기 전에 목성에 보면 이렇게 지구 같은 행성이 11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크기다. 그래서 목성은 굉장히 큰 행성이다 하는 것을 탐사선이 이미 목성에도 가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목성은 이 자전을 9시간 만에 지 혼자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지구의 3배도 더 빨리 돌죠. 3, 9, 27 3배 조금 못 되는 속도로 막 돌기 때문에 목성에 가서 있으면 굉장히 어지러울 거예요. 지구는 24시간 만에 한 바퀴 자전하지만 그 목성은 9시간 만에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목성의 목성 화성 목성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이거는 지금 사진이 그런데 이 목성에 있는 이 물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가서 정착한 그런 영상은 없어요. 먼 데서 보고 찍은 건데 물인지 모래인지 이게 그 영상에 보면 이거는 막 이리로 막 달리고 이건 막 이리로 달리고 서로 지그잡기로 이렇게 막 내용물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성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왜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을 하루에 9시간 만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굉장히 고추 먹고 맴맴을 빨리 하고 있죠. 그리고 물이 교류하는 듯 그 물 교류 하는 듯한 이런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성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현재 350년 전부터 그전에는 없었던 건데 350년 전부터 목성에 대작전이라는 그런 폭풍이 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성이 35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한 지역이 폭풍이 계속 맴돌아 불고 있는데 대작전이라는 목성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이게 지금 요게 하나가 이제 폭풍인데 이 폭풍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설명드렸어요. 이겁니다. 이 폭풍이 말이죠. 이 북극지방에 목성의 북극지방에 기점되는 지점에 이렇게 큰 폭풍이 이게 350년 전부터 이렇게 불어서 지금까지도 목성에서 불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알 수 없는 일. 지금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거, 이 목성에서 이렇게 폭풍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 8개의 폭풍이 이게 막 계속 해오리 바람을
치고 대작전 말고도 이 폭풍이 심한 그런 목성이 되겠습니다. 이 목성이 참 그 신비스러운 기류가 이상한 폭풍이 많은 그러한 행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작전의 그 폭풍 속도는 64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성의 빠른 폭풍, 이거 대폭풍 사진,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8개의 폭풍이 일고 있죠. 크기는 지구보다 더 크고 목성 북부의 8개의 소용돌이 폭풍, 이게 바로 소용돌이 폭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태양계에서 6번째 가깝고 2번째로 큰 토성이 있습니다. 이 토성은 상당히 그 신비스러운데, 토성을 한번 사진 볼까요? 이 토성은 다른 데에서보다 유일하게 이 고리가 대단한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천문학자들이 토성에 착륙선이 가기 전에 이제 그 전체 망원경으로 봤을 때만 저 고리가 도대체 뭐야? 뭘로 이 고리가 저렇게 되어 있을까? 굉장히 의문에 쌓였는데, 지금 이제 토성에 탐사선이 가가지고 토성 고리까지 막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고리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모습의 토성, 이게 희한하게 좀 아름답잖아요. 뭐 모자 쓰고 있는 것 같은 게. 그 몇 가지의 고리 모습이 있는데, 그 고리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토성의 고리 모습. 그게 뭘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그 고리를 탐사선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런 얼음 조각이 이렇게 토성을 먹고자 날개같이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그게 참 신비스러운 거죠. 이 얼음이 쉽게는 좁쌀만한 게부터 막 큰 거는 큰 바위만한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참 하여튼 희한한 행성이 다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얼음 조각이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얼음 조각이. 참 재미있는 토성이죠. 그래서 이 토성의 고리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고리는 얼음 조각들이다 하는 것을 그 탐사선이 가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얼음 조각을 촬영하고 있는 탐사선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 얼음 조각이 이렇게 막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토성을 막 돌고 있는데, 이 탐사선이 이렇게 가서 그 얼음 조각 안에까지 들어가서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사선이 가서 보니까 그 폭풍, 이 토성에도 폭풍이 굉장히 심하게 불고 있고, 그 토성은 참으로 내용물이 이렇게 얼음 조각이 빙빙 돌아가는 이 내용물이 참으로 그 행성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행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1번째 행성 천왕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천왕성은 한번 볼까요? 천왕성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뒤늦게 나중에 발견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명왕성은 그 나중에 해왕성, 명왕성 이런 것들은, 천왕성, 해왕성 이런 거는 아주 먼 옛날에는 몰랐던 별들입니다. 근데 그 몇십 년 전부터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이게 이제 바로 천왕성의 모습인데, 원체 먼 데서 찍어 가지고 내용물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왕성은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자전을 그 자전 한번 볼까요? 이 자전을 천왕성은 이렇게,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도는데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다른 그 해성과 다 완전 다른 각도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는 것을 탐사선이 가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왕성은 누워서 돌고 있더라 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영하 16도로 이렇게 그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21년도 11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천왕성에 간 탐사선이. 근데 여기 보면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오로라더라 하는 것을 탐사선이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천왕성은 옆으로 누워서 지 혼자 도는 것과 이 오로라가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이 특색이고, 영하 16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천왕성이고, 천왕성에는 이 붉은 테두리 있잖아요. 이 붉은 테두리도 하나의 고리로 이렇게 천왕성을 돌고 있습니다. 14번째 해왕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해왕성은 태양과 45억 km 떨어진 그런 행성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 해왕성이 굉장히 태양과 먼 거리인데 그 지구의 태양계에서는 가장 먼 거리입니다. 가장 먼 거리에 이렇게 있는데 45km 태양에서 거리가 되고, 해왕성 사진을 하나 더 볼까요? 그리고 이 해왕선은 가서 자세히 봤더니, 그 탐사선에 가서 자세히 봤더니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해왕성은. 그래서 여기도 역시 바람이, 공기가 있는데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고, 그 바람이 1900km 시속 이렇게 불고 있었고, 해왕성에 이제 거대한 폭풍 이런 것이 해왕성에도 있었습니다. 이 풍속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 여기 보면 해왕성에서 본 하늘은 이 구름들로 막 이렇게 가스 구름들로 그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어떻게 됐나? 아이고 뭐야. 아유, 이거 1시간 20분이나 됐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천지 창조를 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우주의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이와 같이 모든 행성과 태양계와 그 다음에 은하계가 하나님의 손길이 뻗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과, 그 모든 은하계와 태양계와 행성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지구였다 하는 것을 오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이 알게 되었고, 그의 모든 행성들에 있는 공기는 전부 메탄가스, 가스로만 꽉 차 있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은 하나도 없더라. 나무가 나 있는 행성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지구를
사랑하시고 애착심을 가지고 만드셨는지 여러분이 오늘 사진을 보면서 모든 행성들에 비교해 볼 때 지구의 그 아름답고 찬란함을 다시 한번 감탄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감사히 고맙게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공짜로 돈 한 푼 안 내고 이 공기에다가 값을 매기면 그 누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으리요. 돈 한 푼 안 내고 공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신선한 산소를 우리가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이 아름답고 소중한 산소를 제공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분께 영광을 당연히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미지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행성들이 가서 확인해 보면 볼수록 신비할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 놀라운 우주의 지구의 또 아름다운 그 지구의 무엇보다도 산천초목에 또 하나님 은혜에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